유다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유다의 백성들과 또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계시라고 하잖아요. 80년 동안 지난 역사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바라다 보면 그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말씀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더 나은 미래도 그들이 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 한 개인과 나라가 한 운명 공동체로 맺어진, 그렇죠. 유다 백성 한 사람은 개인의 삶을 살지만 그 개인의 삶은 유다라는 나라에 속하여서 개인과 그 나라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잖아요. 우리가요. 벌써 이제 마지막 달 12월에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달 후면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는 시기이고 또 앞을 내다봐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기 유다와 그 백성들의 앞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첫째,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택하고 판단하였을까? 이사야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까?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시는데 과연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살아온 그 인생 길에서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다시 성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이사야를 일리하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장 1장부터 시작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된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서 양육하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거역하였다라는 내용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녀를 양육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양육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바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장과 또 변화와 또 성숙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유다가 되도록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양육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거절하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바로 1장 2절에서 4절이죠.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시지요. 우리도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자기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장래를 위한 거죠. 오늘은 지금 상황으로도 좋지만 틈날 때마다 자기 개발을 해야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대비하고 또 그때에 비로소 그동안 쌓여왔던 그 실력이 발휘될 때에 영광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해서 그토록 공부하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연마하고 또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그렇게 성장하기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도 다 경험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양육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왜 그렇게 거절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다 하고 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고 거절하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는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양육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바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거. 그들 나는 데는 참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한 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한다고 큰 돈 뭉치를 가져오지만 그 돈 뭉치의 출처가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어서 얻게 된 재물이라면 부모님은 좋아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재물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뜻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뿐이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오지 않았다. 왜? 그들이 아직도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과정도 선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딜레마와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성찰하고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냐고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하고 싶은 말씀, 그들에게 보여주실 미래를 또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많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밤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던 그런 열정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삶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뿌리로 올라가면 원로 목사님을 사역자로 세우셨던 돌아가신 홍창호 목사님, 그분에게로 이어집니다. 또 그분은 또 어디로 또 이어지는가? 그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뿌리는 평양신학교로 이어지죠. 이북에서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이북에서부터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남한까지 이어져서 오늘의 기독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 일상의 삶이 선한 삶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아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고아의 심정은 정말로 늘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낳은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부모님은 이 험한 세상에 울타리가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근데 고아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고아를 신원하여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고아의 편이 되어주라. 그 고아가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에 그 위로가 되어주라. 그가 힘들 때에 그의 도움이 되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대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왕따가 되면 모든 친구들 다 외면을 해요. 참 희한해요. 왜 그럴까? 인간의 나쁜 본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메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약점이 잡히고 그 아이는 되게 능력이 없는 아이로 판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고통을 줍니다. 이 학대잖아요. 근데 왜 친구들이 다 그것을 외면하고 지켜만 볼까? 이 군중심리 참 이상합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할 때에 나서서 학대받는 친구들의 변호가 되고 그의 도움이 되어서 친구들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생각과 학대할 때 그걸 멈추게 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걸 한마디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의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어긋나는 길로 가서 악행을 하고 고아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고 또 과부를 변호해 주지 아니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외면하였습니다. 불의의 길을 따라가고 더불어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과 같이 다 지우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마음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다 지우시겠다. 비록 이전에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양털같이 다 희게 해주겠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유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왜 이토록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일까요? 우리 안산 광성교회는 왜 이 성구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키시며 돌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2장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양육했는지 하나님이 유다를 양육하신 이유입니다. 만방을 위하여서 열국을 위하여서 이 유다가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유다가 바로 서고 유다가 빛을 발할 때 이 빛은 만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세상이 이 유다로 말미암아 그 악을 내려놓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온 만방이 함께 나아오는 것. 유다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산 강성교회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세포가 스위스에 나블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사역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스위스로 보냈어요. 스위스 산골 조그마한 마을에 나블이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뜻이 피난처라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에 이 나블이가 시작됐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 후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또 얼마나 많은 도시가 불에 타고 부서졌는지 모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서 나블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삶의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여호와의 빛에 행할 결심을 하고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도로도 없었대. 차도 하루에 한 대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 프란시스 박사님이 그 뜻에 순종하여 나블리의 공동체를 세우죠. 처음 시작할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대요. 어쩌면 우리 안산 광성교회 비슷한지. 우리 안산 광성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전국을 다니며 어디에 교회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안산 선부동 건너편 지하였다고 해요. 거기 딱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따라서 그곳에 이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두말 없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하에 조그마한 지하에 여름만 되면 장마 때면 물이 솟아나고 가서 물 퍼내야 되고 정화조가 흘러나서 그것도 치워야 되고 그런 곳에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선부동 지역은 저도 얘기를 들었지 말로는요. 2달에 한 달에 매주마다 이 가로수 도로 앞에 세간살이들 버리는 세간살이가 나온다고요.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해가지고 세간살이 버리는 거. 자녀가 집을 나가가지고 또 버려진 짐들. 이런 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로 축복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도록 그냥 쓰러지고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여서 빛이 되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솜씨를 자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참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충성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Come, 오십시오. 누가요? Descendants of 야곱. 야곱의 모든 자손들, 야곱의 모든 자손을 다 오십시오.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이제 우리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걸어갑시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또 세상의 그 정글 같은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수고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그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헛된 것이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갑시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장 22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혹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스코트란 학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선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존귀한 자처럼 그렇게 다니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알기로 하나님의 보내신 전령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도덕과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경건했던 유대인들처럼 경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경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 오묘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뭣도 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부자가 되고 이만큼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가 되고 소망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느냐. I shall not be wanted. 자족을 말하고 있다. 지금 나는 가장 가난한 자일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지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이 고백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말씀이 오묘하다. 그래요. 우리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시 일어서서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 충만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여호와는 구원이 되신다는 그 이사야 대선지자의 대선지서를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는 우리 마음도 아프고 혹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심히 애통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와 같기도 하고 과부와 같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학대받는 자가 될 때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길이 없어서 방황하였고 길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2025년 새해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보니 우리 안산 강성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로서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도사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낙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며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